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순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눈다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와 2차의 귀환 내용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 번째 귀환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주로 예루살렘이 귀환한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때에 수상궁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불임절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란 유대 민족이 아말렉 자손 하만의 음모로 진멸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다리오 왕 1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서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충돌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도와 총 4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1차와 2차 전쟁은 다리오 왕 때 치렀고 3차와 4차 전쟁은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 때 치렀습니다.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은 페르시아가 6만의 대군이라고 하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2차 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된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2차 전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2차 전쟁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3차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리스와 3차 그리고 4차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 2년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즉위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그리스 원정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측근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180일 곧 6개월에 걸쳐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장기간의 연회가 나라의 영화와 부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가 장기간에 걸쳐 연회를 베푼 것은 단지 나라의 부와 위엄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위한 최종 점검과 작전회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잔치 기간이 180일이나 지속된 이유는 전국에 있는 관료들을 돌아가면서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 모든 관료를 한날 한시에 모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관료들을 모아 잔치를 치렀기에 잔치가 6개월간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 때였고, 공간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겨울궁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왕은 행정구역을 127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수도도 4개로 정했습니다. 그 4대 수도 중 하나가 바로 수산궁이었고, 수산궁이 있는 곳은 따뜻한 지역이라 그랬는지 왕이 주로 겨울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에스더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에스더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면 그 구성에 있어서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더의 흐름을 보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단계 중에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방 관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열고 난 뒤 5절에 보니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5절에서 언급한 이 7일간의 잔치는 오직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수산궁 백성들은 180일 동안 잔치를 치르느라 고단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7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관습상 여성이 남자들의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왕후는 따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데를 잔치에 불렀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왕후는 왕의 명령에 불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뒤이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로 인해 진멸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에스더의 도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율법, 언약, 성전, 안식일이나 제사 같은 주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선민들이 위기에 봉착했어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에스더서를 함량 미달의 문서이며 세속적인 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건 곳곳에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도 없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혈통과 신분으로 볼 때 에스더는 왕후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왕후는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을 찾아오면 그것도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와스디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갔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도우시는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우연처럼 그 타이밍이 절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계를 제패한 초강대국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 페르시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은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애굽 전체를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가뭄이 들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온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바로의 공주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바로의 공주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 속에서도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세계를 상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태양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날씨, 자연 만물, 질병, 곤충, 동물, 모든 우주 만물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옆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온 세계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 모르고 우연으로 치부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통 크게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개척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권이었다면 대출이 참 쉬웠을 텐데 정권이 바뀌면서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온 나라를 도구 삼으시고 통치자, 이 정치 위정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이밍이 절묘할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은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모르드게의 목숨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밤 시간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고 때마침 읽게 된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누군가를 불러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왕이 밖에 누가 있는지 부르자 때마침 하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갔을 때도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도움으로 왕을 찾아왔는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은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찾아갔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생각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셨나 생각하다가도 몇 초, 몇 분 뒤에는 아니야, 이렇게 절묘할 수 없어, 이것은 우연의 일치하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들은 것도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운 좋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 일을 전달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룬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입니다. 왕이 역대기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을 읽은 것도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상황처럼 보이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사건으로 치부합니다.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아스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어느 밭에 가든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건은 타이밍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도 개입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방법,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이기도 하시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는 방법을 통해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이 타이밍이 절묘해 보여도 우연이나 자연현상처럼 보여도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결과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은 페르시아 수산궁입니다. 이런 구원 사건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에스더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페르시아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간다고 해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 이방 땅까지 미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사악한 계략이 범람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까지 도달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수월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던 다윗은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숨어 들어간 작은 동굴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잔치를 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연 목적이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은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매년 황금 14,560달란트의 곡물을 받았습니다. 14,560달란트는 거의 500톤에 가까운 중량으로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축적해온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통해 만민이 왕실과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펼쳐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위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부와 명예만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의 특징은 늘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굳게 닫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룻은 작은 이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땅에 떨어진 이상마저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면서 많은 가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때나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로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더 나은 업적도 쌓은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버리시면 모두 날아가 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는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자랑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그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삶에 감사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드러난 인생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뒤져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특별한 역사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일하심이 너무 정교해서 그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